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냐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기원을 얘기하죠. 복음이 바울 자신의 사상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의 기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목회가 하고 싶어요.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 삼았으며 나는 자질이 없는데, 내가 충성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즉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혀서 내가 가지 못했다. 그럼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서 이제 불의로 율법주의가 이제 3장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이 삶에서 범법에 있을 적에 처리를 강조를 하죠. 이 처리를 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처리를 못하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이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범법이 아니라 뭐죠? 하루에 끊어진 자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처리를 못하면 하나의 그러진 자, 이것이 칼빈주의와 달라요. 칼빈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견인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끊어진 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끊어진 자 된다고 했죠? 자, 왜 끊어진 자 돼요? 응? 왜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왜 내가 하나님 끊어진 자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거 범죄한 것을 내가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를 갖다 끊어져 하나님께 떨어진 자 만드냐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5장 6절, 7절, 8절에서 그 10절까지 뭐 했었어요?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끊어진 자가 되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그렇죠.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기 때문에요.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응? 책 보지 말고 필기한 거 보지 말고. 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 아무것도 안 기록돼 있어. 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다 집어넣고 있어라 잠깐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와 다른 점이에요. 칼빈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해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는 두 개의 능력 가운데 두 개가 하나예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의 능력하고 피의 능력을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두 개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설명을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두 개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부인하면 우리 차는 그렇잖아요. 하나를 부인하면 나머지도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부인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다가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끊어진 자 된다. 그리고 나서 4장을 들어오는데 4장에 들어오는데 4장은 삽입절이란 말이에요. 삽입장. 그죠? 삽입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뭘부터 얘기하죠? 자,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율법이 필요 없이 율법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어요. 율법 없이 구원.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먼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적에 뭐 했었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갖다 할 적에 하나다.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두 개를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구분할 수 없다. 근데 율법 없이 거듭남은 율법과 관계없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우리 하도 많이 들어와갖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은 율법하고 복음을 따로따로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원론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건 이단사설이 돼버려요. 곧바로다가요. 율법하고 복음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내가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무것도 모를 적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를 증거, 복음을 전하는 말에서.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그 안에,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이게 꼭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따로따로 구분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삽입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5장에 들어오면 삽입장이 이런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읽을 적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 4장을 읽어버리면요. 어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응?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1장 17절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삽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1, 2 넘어가야 되죠. 1장 17절에서 1, 2 넘어오면 되죠. 그러면은 이해가 쉬워져요. 그럼 삽입장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야? 없으면 안 되죠. 이 은혜를 우리가 알려니까 삽입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걸 내가 알아야 되니까,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삽입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5장에 들어오면은 뭐가 나오죠?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고난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이 고난, 환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인내로, 인내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4장에서, 삽입장이지만 4장에서 아브라함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엄청난 환란과 역경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앞부분에서요. 그래서 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소리 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장소. 다른 말로 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환란이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영원성을 말해요. 그러면은 구원의 영원성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냐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나는 구원이 있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예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의 영원성에는 언제나 내가 범법할 때마다 어디 나가야 돼요? 그 법을 내가 범법한 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예수의 피로 내가 제3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 항상 영원성이잖아요. 이때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간악한 존재라. 그죠? 제가 관영한 곳에, 제가 많은 곳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내가 은혜 더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6장 체계하는 거예요. 6장 1절 2절에서 말했어요. 그죠? 6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이 6장 3절부터 11절이에요. 응?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비결. 비결을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요것을 얘기 안 하고 일리 넘어가 버리면 문맥이 맞아요. 응? 1절, 2절에서 어디로 넘어가야지 딱 맞아요? 요걸 얘기 안 하고 일리 넘어가면 되죠. 사람의 애대로 내가 말하는다. 그러면 내가 죄 죽는 것을 얘기했다.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라. 죄에 대해 죽는 것은 뭐예요? 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는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럼 율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율법과 나야. 율법과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얘기해서,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권능은 뭐예요? 죄. 율법은 우리들을 자꾸 어디로 이끌어가요? 죄. 그래서 권능이 죄요. 이걸 해결을 못하면 어디로 가? 사망으로 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면 되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면 되잖아요. 이런 논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이제 율법에 죽었어. 그럼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 성령만 계시죠. 그리스도만 살아있죠. 그래서 그냥 어디로 나와요? 8장 1절부터 4절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운데다가 뭘 또 집어넣었어요? 율법이란 뭐냐? 내가 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뭐냐? 이런 논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있으면 어떨까요? 한눈에 1장부터 해서 8장까지 한눈에 보여지겠죠. 그죠?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번에 볼 수 있는, 보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역사를 공부할 적에 한 시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려면 고려한 역사를 한 번에 다 공부하는 것처럼요. 큰 틀을 알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큰 틀을 알고. 근데 큰 틀을 모르고 세부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 우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산행을 할 적에 예를 들어 계룡산을 들어가서 계룡산에 길을 버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전체를 안 보고 들어가서 그래요. 전체를 보고 들어가면은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근데 전체의 맥을 안 보고, 전체를 안 보고 한 세부 사항만 내가 가서 배우겠다. 그러면 이게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몰라. 똑같아요. 성경도요. 그러면 로마서 이제 3절에서 그러면 6절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대표. 그럼 연합과 대표의 원리인데,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가 연합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따로 분리가 돼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래서 연합과 대표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 하나의 원리예요.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놓으면 안 돼요.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요. 그러면은 왜 연합이라고 하면 되죠? 왜 대표성 원리를 모르면 연합의 원리가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5장에도 대표성, 5장에서 대표성이 더 강하게 나온다. 다 똑같아.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에서 항상 성경 안에는 대표성이. 자, 그러면 모세 신학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오경에는. 모세오경에 있어 없어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이제 성경은 다 보세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자, 또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입어요, 안 입어요? 성경 전체가 대표와,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은 연합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연합인데 연합이라고 할 적에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들어갔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대표성의 원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합과 대표는 항상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연합과 대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하니까 로마서 5장의 12절뿐만 아니라 자, 8절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죄가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그럼 대표성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성 원리만 가지면 돼요?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 대표 원리는 하나야 돼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구원론을 얘기하려고 하네요. 구원론. 특별하게 여기서 구원론을.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는 자, 이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아, 거기 책 보면 나와 있잖아. 너 프린트한 거. 자, 시슴. 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돼요? 씻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시슴을 갖다 쓴 게 아니에요. 뭐에다 갖다 썼어요? 응? 연합에다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럼 세례 요한에는 우리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과 대표지, 그죠? 대표성 원리가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연합되었을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렇게 대표와 연합은 하나로다가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첫사람 아담 안에 아담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래서 죄의 전가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대표가 안 되니까, 연합을 모르니까 죄의 전가로 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 다 중요하죠. 복음 안에는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연합과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대표성의 원리를. 그래서 대표성 원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대표 원리 하잖아요. 우리 대속제물 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나만이 아니잖아. 나 혼자라면 나와 연합해요. 근데, 자,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해서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은, 온 사람은 대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당신의 육체가 우리의 모든 인간, 첫사람 아들에 태어난 사람을 다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죠? 근데 여기 문제가 되어져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잖아.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잖아. 그럼 벌써 종말이 나타났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얼굴도 못 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왜?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지면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연합과 대표 원리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온 세상이 다 예수님 육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럼 온 세상이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저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가 깨진 것 같아요? 안 깨진 것 같아요?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가 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죽으셨어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온 인류를 당신 육체 가운데 다 집어넣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이걸 믿는 자.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믿는 자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뭐가 돼요? 연합과 대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응? 그죠? 복음이 가려졌는데 왜 그럴까?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나라는 욕망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불교처럼요. 불교는 참 묘한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불교의 교리를, 구원론을 보면은요. 불교의 구원의 최종점은요. 무예요. 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에요.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없어지려면 내 안에 오욕측정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윤회를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수없이 억겁년을 윤회를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미물로 태어나고 또 윤회에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미물로 태어나고 이것이 수업급을 하면서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무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자연은 자연이고 물은 물이고 무의 세계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저들은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거와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과 우리의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셨고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산 거 내가 산 거라 내 안에 그릇만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 행위가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요. 내 행위가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행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오욕칠전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 교리를 갖고 들어와서 뭐 하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기도하면서, 관상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과 욕망을 다 끊어내라. 끊어내라. 그러면 신을 만날 수 있다. 불교식이네. 불교예요. 여기 있잖아. 불교에서 나온 교리라니까, 그게. 그걸 갖다가 천주교에서 갖다 쓴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그거 쓴 것을 갖다가 지금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은 저들은요, 내가 불타이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열반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나를 갖다 죽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요. 욕망은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욕망을 끊을 수가 있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임금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응? 임금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도 그래 살아가는데. 그잖아요. 우리 그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과 대표 원리는요, 저건 아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는, 이 밥태주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시스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연합과 대표의 원리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 이렇게 말했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합하여. 그죠? 예수께서 세례받을 적에 우리가 그와 합하여. 뭐냐면 연합의 원리를 갖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단어는 바울은 지금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연합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 안수의 안수, 샤마크의 아들이라는 구약에서 그걸 갖다가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언제부터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새로 등장한.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요, 예수님께 와서, 여기서 보세요. 세례를 지금 줘요. 세례라는 것은 당시에 물 세례가 아니라 침례잖아요. 침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올 적에 그가 뭐라고 하면은,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그래서 그가 와갖고 내게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주여, 나는 당신의 신을 들고 다니는 종도 되지 못할 정도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나이까 그랬어요. 여기서
세례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례를 주는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네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없다. 이 얘기잖아요. 너와 나와 네가 내게 세례를 줘야면 너와 나는 관계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 머리에 세례 줄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세례 주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갖고 들어와서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를 통해서 내가 들어갔어요? 세례요한을 통해 들어갔죠. 세례요한에 내가 세례요한은 제사장이니까 온 백성이 믿는 자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례요한에 들어가야 되죠? 제사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안수할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 연합이 됐잖아요. 그죠?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가 죽을 적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도 죽었죠.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그죠? 주님이 부활할 적에 자,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돼요. 그죠? 원래는 그죠? 근데 이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부활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부활되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다시 아담으로 들어가죠.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출생하다. 거듭남이에요. 이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만 계시잖아요. 이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겐 다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사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이제 훗날 장막이 벗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면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죠? 호흡이 멈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백보자의 심판과 함께 우리는 다시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죠. 이때는 왜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왜 부활이라고 그래요? 응? 이때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헛것이고. 육은 땅속에 있고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데. 영혼은 이미 회복되어 있잖아. 우리가 죽는데 육신이라는 육신 덩어리가 죽어서 우리가 호흡이 멈췄어. 그래서 내가 땅에 내가 들어가든 화장을 하든 내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든 어떻게 했건 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그죠? 그러면은 내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나라가 있잖아요. 영혼은요 이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죽었던 육신을 갖다가 이제 부활시킨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부활이라고 단어를 쓰냐고. 다시 죽음이 없기 때문에요.
한 번 죽었잖아, 나라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에 있던 나는 죽었잖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육신 덩어리가 사망이라는 곳에 들어갔었어요. 죽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산다가 아니라 이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은 예수 믿던 내 모습은, 그죠? 회복되어지는 거래. 그대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때 우리의 모습은 내가 막, 지금 내 모습이, 오늘 내가 죽어서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내 모습을 보면, 아, 저건 하요한이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아는 사람만 얼굴을 알아보고 지인만 누가 누구인지 분별을 하잖아요. 분별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로서 다 형제자매죠. 그 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우리가 영으로. 한 영 안에서 예,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못 알아보잖아. 그리고 모세도 알아보고 다 알아본다고 하잖아, 성경. 모세 우리가 얼굴 아냐고, 모르잖아. 네. 뭐, 이 그림에 그려있는 건 실제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나산상에서 어. 그 바울이, 네.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모세를 봤잖아요. 엘리야도 봤고, 그들이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어. 본 거지. 알아봤잖아. 그거는 안 가르쳐줬는데도. 안 가르쳤는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가 되어지는 거야. 1000년 전이 오늘이 현재가 되어지는 거잖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1000년 전이 오늘이니까 아담의 모습도 알아보겠어, 볼까? 알아보겠죠. 근데 아담은 알아볼까,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못 봐. 아담은 어디가 있으니까. 아, 진짜. 그냥 인류의 조상만 되네. 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영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수십억 년인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 안 믿고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받을까. 지금 태어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낫겠지. 아니야, 똑같아. 시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영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상이라는 그만큼 행복한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99.9%가 가짜야. 사탄도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 영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 보여줘요. 신선도 봤다고 하잖아. 독일 사람들이요, 신선도 봤다고 하잖아. 동양의 신선. 여러분, 사람이 이게 참, 이게 뇌가, 우리 사람의 뇌를 몇 프로 쓴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낸 뇌의 기능을 몇 프로 써요? 3%. 5%를 쓰면 천재 중에 천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그러면 10%를 쓰면 그렇죠. 이게 우리 뇌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놓은 것이 실제로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그려놓고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이걸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냥 뭐예요? 윤리 도덕으로 가죠. 전부 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법칙에 뭐예요? 단계는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연합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연합. 그죠? 첫 단계가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안수할 적에
동시에 나는 예수님 육체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함께 받는 거네요. 그죠? 신비죠. 우리가 생각할 적은 뭐죠? 예수님 육체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을 적에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줄 적에 우리는 예수님과 육체에 들어가는 동시에 또 세례를 받아요. 이게 세례가 먼저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야? 연합이 먼저라는 거죠. 연합. 가장 먼저 연합. 두 번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죽었어요? 저주의 나무에 죽은 거예요. 옛사람인 나는 어디서 죽었어요? 저주의 나무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저주를 받았어요. 나는요. 그러면은 죄의 삭사를 다 지불했어요? 안 지불했어요? 지불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범죄한 것은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범죄했던 거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됐죠? 근데 왜 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옆집 담장에 있는 호박에다가 말뚝 박은 걸 갖다가 지금도 회개할까? 여러분 봐보세요.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연합과 대표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행위구원을 가르치는데 행위구원만 가르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뭐 하죠?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을 만들어 버렸어요. 짬짜면. 우리가 돼지국밥 만들었다고 하죠. 돼지국밥이 뭐예요? 옛날 전쟁통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대찌개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딱 좋아요. 미군 부대 옆에 하면 부대찌개를 팔았어요. 미군에서 나오는 찌꺼기, 햄 찌꺼기. 미국 사람들이 햄을 먹었으니까, 통조림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통조림의 역사는 전쟁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통조림이 없었어요. 근데 서양은 유럽에서 전쟁에서 만들어진 획기적인 게 뭐예요? 통조림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게 뭐예요? 획기적인 게요? 몽골에서 만든 거. 우리가 말하는 징기스칸이 만든 게 뭐예요? 징기스칸 시대 때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던 것이요. 그들의 진취적인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진취적이도요. 양식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어? 저들은요. 전쟁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칼을 휘둘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고기 말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하지? 육포의 기본이 거기에요. 전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밥상에 대부분이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두부예요. 전쟁 물건, 두부. 건두부. 두부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 중에서 먹으면서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제갈공명이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전쟁의 역사예요. 자, 유럽에서는 뭐 했어요? 전쟁 중에? 걔들은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러니까 통조림을 만들어 간 거예요. 통조림 역사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 군수물품이에요. 아니, 고기를 보내는데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할까 하면서 만드는 것이 통조림이에요.
군수 물건, 우리가 말하면 군수 물건을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6.25 때라던가 이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짬밥 그 깡통들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주워 모아갖고 짬뽕을 만들었어요. 다 끓였어. 우리 옛날에 돼지밥 다 먹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요. 곰팡이 난 거 먹어도요. 사람이 배가 안 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신비한 거예요. 신 거 먹어도 괜찮아요. 썩은 거 먹어도 사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식중독 걸려갖고요. 왜 그렇죠? 면역력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갖다가 막 찌개에 끓여갖고 먹는 겁니다. 밥튀기 같은 거 막 집어넣어갖고서. 이것이 바로 부대찌개예요. 우리나라 돼지국밥이 바로 그거잖아요. 시장에서 우리 먹는 거. 그게 전쟁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피난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김치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배가 든든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마당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질경이가 많잖아요. 이거 다 뜯어갖고 딱 죽 끓여 먹었어요. 없는 집에서는요. 우리 때만 해도. 내가 5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전쟁 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3개년 계획이 내가 74년도에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73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73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중학교 1월인가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그 해에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시작할 때예요. 1차가. 그때는 진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집사님은 기억날 거요. 옛날에 전지분유 우리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어봐. 안 먹어봤어. 우리는 전지분유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시골 같은 데는요, 나주니까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도심에는요,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도 1년, 2년밖에 못 먹었거든요. 옥수수, 깡촌에서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돌려가면서 배고파하던 수수죽. 옥수수 죽 먹었죠? 죽은 안 먹고 옥수수를 이렇게 또띠아지, 지금으로 말하면 또띠아를 이렇게 몇 명씩 돌려준 거지. 우리는 옥수수 죽을 먹었어요. 변도를 갖고 갈 적에 도시락을 갖고 가는데 도시락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 도시락을 갖고 가는 거야. 네모진 거 두툼한 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가. 그러면 그거 갖고 가면 여기다 한 그릇을 줘. 그러면 그것이 그때는 얼마나 맛있던지. 자요. 그때 없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분유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 이만한 것이 하나 주는 거야. 그 우리가 말하는 저거 짐승한테 주는 거. 사료용이에요, 그때 우리. 이 강냉이 죽도요, 전부 다 사료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미국의 원조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 먹어도요, 우리 몸이 안 상해요. 맛있어요. 지금 먹으면요, 배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흙을 막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흙도 집어먹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먹어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자꾸 면역력이 만들어져요. 어려서부터요. 그러면 썩은 거 먹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너무 깨끗한 곳에 살거잖아요. 깨끗한 곳에 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신 거 같은 거 먹으면 우리가 곧바로 탈나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런 면역 체계가 사라져 버린 거야. 너무 깨끗한 사회에서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시에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잡탕이 되는 거잖아요. 잡탕.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갖고 하나의 밥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요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것 플러스 이것 플러스 이것 플러스가 안 돼요. 예수 십자가로만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네요.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 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으니까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죄사함이 필요하죠. 내가 거듭난 다음에, 그럼 내가 거듭나기 전에 모든 죄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죄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완벽하게. 그 값이 근데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값보다 상상을 할 수 없이 말 큰 생명값을 예수의 생명값으로 대신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2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진짜로 25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럼 25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내가 엉망적인 삶 살았던, 뭘 살았던 간에 그건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요. 해결됐죠. 그런데 잡탕들은 어떡하냐면요. 그때 것도 다시 끌어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 그러면요, 완전한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게 오로라 해외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전생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전생을 믿는 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다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도요.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내적 치유가 오늘만 뿌린 게 아니라 내적 치유가 있기 이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내가 25살에 갔을 적에도 항상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 이웃집,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웃집 호박농콜에다가 호박에다가 말뚝 박은 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요, 전병훈 목사는요, 지금도요, 매주 철야마다, 오늘요, 매년마다, 오늘, 매달, 매주마다, 오늘, 2조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봐보쇼. 아니, 내가 그럼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안 죽었죠. 그럼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구원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죽을 때 구원이 확정된다. 죽든지, 사망 가운데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된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 거예요. 뭘 부인하니까 그래요? 예수 십자가를 왜 부인해요? 연합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모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는요, 기독교예요. 아주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단계가 연합,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연합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적에 나라는 존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 못해. 그런데 거듭난 자가 삶 속에서 범법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제부터 이 범법을 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거듭난 자가 삶 속에서 범법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범법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생명의 호흡,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는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범법을 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구원받을 때만 딱 필요하고 지금 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요, 망각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걸 하나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 누구한테 주세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구원을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구하라고. 이해됐죠? 율법을 준 목적이 뭔지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장사돼야 돼요. 장사는 왜 돼야 돼요? 자, 죽기만 하면 돼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셔서. 이게 지옥이거든요. 연옥설이 아니에요. 왜? 죄 삭은 사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사망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잖아요. 이때 예수와 함께 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거듭났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예수의 생명 우리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예수 생명 가져야지 누구 생명 가져? 그잖아요. 예수, 자요,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가 DNA가, 여러분들 DNA하고 내 DNA가 다르잖아. 여러분들 DNA하고 내 DNA가 같으면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져. 그죠? 우리 부모님이 가늠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씨를 갖고 내가 살아간 거예요. 지금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예수의 생명 갖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내 생명이요?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간음해서 난 거랑 똑같잖아. 나는 예수의 DNA를 가진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이렇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단 말이죠. 그 법이 우리가 뭐들이 있거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과 항상 화목되는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다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거듭남에는 율법이 필요 없잖아. 거듭남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준 거잖아. 첫사람, 아브라함이 그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 해준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와서 믿었더니 그래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요. 너 이거 하지 말라. 내 백성은 이렇게 살라.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거든.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적에 저들의 행한 바 하나도 없이 거저받으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주시죠. 율법과 동시에 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을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가르쳐주죠. 그들 내가 너를 어떻게 왜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 쓰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가려고 하면 너 내 은혜가 없이는 내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그죠? 내 능력 갖고 너 나가라. 그럼 그 능력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의 생명 내가 기억하고 살까요? 그냥 내 만족대로 살아갈까요? 내 만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로. 단 1분 1초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 주는 것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 율법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행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성경의 큰 테두리를 산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속에 먼저 들어갔어. 전체를 못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었어요? 배경이에요. 배경. 큰 틀을 보는 거예요. 각 구원의 배경이에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그것이 항상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없이 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거 없이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네가 행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행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요, 생로병사자.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타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이해하니까. 율법이 오고 내가 율법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걸 이해하니까. 그럼 내 행위로 구원받았잖아. 그럼 나로 위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치중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장수해야 되고. 근데 성경을 보면 다 그 말씀이 있네요.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장수한다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의 맥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그게 아니구나. 알 수 있죠.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 들어가면 그곳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율법 주셨구나. 그죠? 자요, 내가 오늘도 범법하는 내 모습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나약함, 내가 내 질그릇인 걸 알면 툭 치면 깨져. 짓밟으면 밟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을 다 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나를 하나님 화목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걸 알려주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절대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상 기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잘못하니까. 그래서 뭐가 되죠? 내가 행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이신학에서 우리가 그걸 가르쳤잖아요. 구원론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아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초대교회에서. 그죠? 그러면은 칼빈주의는요,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구원에서 나왔죠. 근데 거기는 맹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한 번만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논리로 가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성경으로 가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싸움에서 왔을 적에 웨슬러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었죠. 그래서 웨슬러주의가 만들어지죠. 사실 알민주의와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데 다른 점에 뭐가 있었어요? 인간이 전적 타락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를 잘못 이해했어요. 웨슬러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실 적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빛을 다 집어넣었다. 그럼 맞잖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만한 거 다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되잖아. 빛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죠?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온 세상을 당신 육체가 다 집어넣으셨어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자에게만요?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만이에요. 그러면 그 나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그럼 뭐가 나오죠? 만인 구원론이 안 나오죠. 알민주의는 만인 구원 나올 수밖에 없네, 그죠? 그죠? 만인 구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연합과 대표 원리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상한 교리가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뭐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이제 11절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은 영원성을 갖죠. 이 진리 안에 거하면, 그죠? 영원성 같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십자가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봅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죠. 그럼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자를 되었으니까. 없죠.
그래서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길지어다라고 했죠. 로기제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맨 위입니다. 이것은 뭐죠?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이제?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범죄하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네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영원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령은 언제 오셔요? 내가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야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성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해버려요. 곧바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니골라 당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나갔어요? 복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갔어요? 자기 정욕 때문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서요. 자요. 아유, 나는 좀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가난하다가 또 내가 삶 속에서 매우 힘들게 살다가 좀 좋아졌어. 그러면 아우, 좀 나를 위해 살자. 그죠? 남들도 다 뭐 그냥 뭐 젊어도 우리는 젊어 놀러 다니도 못하고 그냥 나이 먹어서 놀러 다니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를 위해 살자. 그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이 욕망은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었던 것이 내게 훅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나는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성령의 사람 아니면 절대 그 십자가 못 박아요.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교만해진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벌써 교만해졌잖아요. 그 교만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다가 하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내 안에 산 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어쩌면 그자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그 형제들이 그래 얘기해요. 하장로님은 어쩜 이렇게 엄마 닮았고
목사님은 어쩜 이렇게 아버지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하게 판박이래요. 얼굴이나 덩치는 작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되게 크셨거든요. 키도 나보다 머리 하나 가까이 더 크셨고, 어깨도 이만큼이 더 넓으셔요. 아주 이렇게 귀골이 장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키는 작아요. 우리 엄마 닮아갖고. 근데 성격이 닮아요.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누굴 닮아가야 돼? 예수 닮아가야 되죠. 내 안에 산녀가 예수니까 나 예수 닮아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닮았다는 말은 잘못된 거네요. 그죠? 그럼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돼. 예수 닮아가야 돼. 그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네. 그죠? 날마다 죽어야 되죠. 언제나 현재로 다 내게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또아리 들고 나오는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의 규례예요. 대속죄일의 규례. 자, 대속죄일의 규례는 이제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희생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자요, 대제사장은 기름 부은 전 제사장이거든. 이것도 기름 부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논증에서는요, 이걸 빼버려요. 왜 빼버리죠? 제사장에 대한 걸 빼버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두 번째로다가 그러면은 자요, 대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갖고 들어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반드시 뭐 갖고 들어야 돼요? 수송아지를 갖고 들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는 어린 양 2마리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염소 2마리입니다. 흠이 없는 염소 2마리. 그러면은 제물을 3개 갖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번제를 위해서 양을 갖고 가요. 응? 근데 이 번제에 들어있는 양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기 식솔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송아지를 갖고서 먼저 희생 제물을 드려요. 대속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적에, 이때 속죄제사를 드릴 적에 반드시 피를 가지고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소를 들어가야 되죠. 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다가 피를 뿌려요? 언약궤 위에다가,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그리고 어디다가 피를 발려야 돼요? 또 뿌려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나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반 올라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금 향단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7번을 바르는 겁니다. 손가락에 찍어서. 그리고 나머지 피를 갖다가 향단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속제사가 하나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백성으로 해서 이제 희생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희생의 피를 염소를 위해서 염소를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우빔과 둔빔을 갖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얀 돌인지 검정 돌인지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 건데 이게 분명하게 흉패 안에다가 뭔가를 2개를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를 집어넣던지 글씨를 써갖고 아니면 돌을 갖다가 하얀 돌과 검정 돌을 들었는지 그건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추정하기를 가장 쉽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쪽 갈까 저쪽 갈까 1, 2 갈까요? 1, 2 갈까요? 하고서 나뭇잎 갖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아카시아 나뭇잎 갖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죠?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태 해갖고 침 뱉어갖고 뭐 침이 튀는 곳을 가는 거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또 동전 던져갖고 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느냐 다보탑이 나오느냐 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흉패는 12지파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곳에다가 2개를 집어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믿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흰돌은 너는 1번이니까 흰돌이야. 너는 2번이니까 흑돌이야. 하고 뽑았는데 2번이 뽑혔어. 그러면 2번을 잡는 거고 1번은 아세살의 염소로다가 이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고 휘장에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속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떡하죠? 나머지 한 마리는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를 하고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올 적에 이때 그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안 보일 때까지 이제 나가는 겁니다. 무인지에 나간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광야 안에다가 갖다가 그걸 염소로 갖다 풀어놓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제 그것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 앞에로다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거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요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번제를 위해서 양을 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은 거기는 남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고기와 가죽 전부 다 성전 밖으로 갖고 나옵니다. 부정한 거잖아요. 죄를 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잖아요. 이건 대속된 짓을 하냐. 그냥 성전 밖으로 갖고 나가서 이곳에다가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물로다가 온몸을 닦아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제사의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자, 영원하신 대제사장님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아세살의 염소로 주님이 가셨는데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바로 희생제물이잖아요. 바울 논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번제도 얘기 안 하고 대제사장 스스로를 위해서 희생제물 드리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백성을 위한 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것만 갖고서 바울은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대속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각 절절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23절까지가 이제 성화대안인데, 여기가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의 몸을 뭐로 드려야 돼요? 이제요,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병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전사령관 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노예처럼 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요?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데 살았잖아요. 자, 욕망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정욕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았었어요, 전에는요. 죄가 나의 주인이었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하잖아요. 자, 내가 병조판서의 노예면 병조판서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정에 내가 노예면 영의정이나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를 위해서, 자, 죄의 노예였을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죄를 위해서 살죠. 내 생명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러면은, 자, 내가 의에 대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으면 의를 위해서 내 몸을 사나 죽으나, 그죠?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의의 병기를 드리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욕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내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사욕을 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욕을 쫓으면 안 된다. 그럼 죄에 대해서 난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나는 죄를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짱돌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짱돌이라도 싸우려고 하면. 지팡이라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하고 싸우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그것이 돈이었고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다요, 권력을 가지면요 나를 못 건들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실제로다가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 짱발장인가? 짱발장에서 그 얘기죠. 저기 빵 한 쪼가리에다가 교도소에서 몇 년 살았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왔는데 그 몇 년 살았나 그 기억이 안 나네. 10년인가? 빵 한 조각 때문에 배고파서 빵 한 조각 먹은 것을. 근데 부자들은, 권력자들은요 사람 죽여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래소에서 9만 원을 환불을 받아요. 9만 원을. 그런데 이제 9만 원을 갖다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실수를 해갖고 69만 원, 9만 원, 69억을 보냈어요. 9만 원을 갖다가 잘못 보내갖고 69억을 보냈어요. 실제 지금 사건이에요. 그렇죠.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걸 갖고서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그 보내준 것도 잊어버렸다면서요? 응. 까먹어버렸대. 몇 달 동안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야. 보내준지도 몰랐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거 갖고 지금 신나게 쓰고 다녀, 여자가. 어? 법원에서 출두해야 하는데 법원도 안 나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났죠?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것은 민법이에요. 안 돌려도 상관없어요. 형사법이 아니잖아요.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법원에서 출두도 안 하고 그냥 판결이 났어도 뭐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 돈 갖고서 그냥 갖고 돈을 쓰고는 있어.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 자,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자, 내 사욕을 쫓아 살아가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몸의 사욕을 쫓지 않고 의의 병기로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제 13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 뭐냐면 죄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지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요? 자,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죠. 우리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최고 큰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핵이요? 말씀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으니까 세상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그렇게 못 살까? 말씀이 아주 우리 안에 없어서. 있기는 있는데 아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그러면요, 내 옛 습관이 다 사라질 거야. 죄에게 들였던 그 습관이 다 사라질 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는데 어떻게 믿고 의심치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자기 안에 사라의 몸이 이미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걸 아는데 믿는다는 거 말이 돼요? 근데 믿음은 그걸 하잖아요.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요만큼 뭐 가졌으니까 이게 가능해.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기뻐해요? 눈물로 하소연하고 다녀요?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난 하나님도 못하고 울며 다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옛날의 지식이 다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요? 배설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신지식이 들어와야 되잖아. 신지식이 안 들어오면 옛 지식은 그대로 존재해, 안 존재해요?
우리는 지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 신지식이 들어오지 않고 옛날 지식이 사라져 버리면 나는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댁이 누구시오? 하는 거예요. 왜요? 공부하는 사람은 치매 걸려 안 걸려요? 머리를 쓰는 사람은 치매 걸려 안 걸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 안 하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뇌가 멈춰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봉익임선달은 참 발상 자체가 참 그죠? 박첨지한테 뭐 뺏어 먹었어요? 뭐 팔아 먹었어요? 대동강을 팔아 먹었어요. 어떻게 팔아 먹었어요? 어? 대동강을 어떻게 팔아 먹었냐고. 대동강 어떻게 팔아 먹었을까? 지금은 바다도 팔아 먹어요. 어업권을요. 나 놀랐어요.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동네 앞에 왜 저 서해안 쪽이나 가면은 왜 갯벌 있잖아요. 갯벌이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인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가고요. 거기서 심지어는요, 망둥어 왜 낚시하잖아요.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 주인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5,000개도 다 관리한대요. 다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걸 안 돼요.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네 땅, 이렇게 안 돼요. 바닷물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조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면요. 그죠? 바지락 있죠. 조개 있죠. 다 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대동강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강에는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대동강 어떻게 팔아먹었을까요? 강물이 깨끗해요. 그걸 수돗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저기물로? 아니, 그 당시에, 식수로 어차피.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물 퍼다가 팔아먹었다. 응? 이렇게 생각이 안 나잖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요. 내가. 그냥 우리는 그냥 작은 책에 어떻게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게 그냥 팔아먹었다고요. 대동강을 팔아먹는데, 밥처럼 팔아먹는데, 그가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성까지 가을에 추수했을 적에 모든 벽 집단을 다 사들였어. 왜 사들였을까? 겨울이 되면은 그 대동강이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볏집을 싹 깔아버렸어. 볏집을 싹 깔아버렸어. 틈새 없이. 이 강 전체가 막 엄청난 것을 막 갖다 깔아버린 거야. 그러면은 박첨지가 볼 적에는 그것은 눈이요, 바다, 저 강이요. 그래서 그걸 팔아먹었어. 대동강을, 강 자체를 팔아먹었어. 봄이 오니까 볏집들이 다 두두두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다. 이게 이제 봉이 김선달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첨지는 뭐 산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땅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땅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땅이라고 생각하잖아. 산 밑에 큰, 이렇게
팔아먹었답니다. 그러면은 사건의 발상이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느 누구도 상상 못하는 걸 하잖아. 사기꾼이요.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좋잖아. 그죠? 이건 진짜 천재야, 천재. 이건 사기잖아, 사기.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의적이잖아. 남의 거 도둑질해갖고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이었잖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그래요. 사건의 발생했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가 트여야 돼요. 근데 세상에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터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눈이 더 터질까 안 터질까? 더 터지겠죠. 사건의 발생이 더 좋겠죠. 그러면 몸 바쳐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해서 막 온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이 해서 돈 버는 게 낫을까?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낫을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게 낫죠. 그럼 행복하잖아요. 자,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내게 있었던 과거의 지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봐보세요. 아까 밥첨지 얘기했습니다. 금산달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을 다 빠져나갔죠, 이제. 배설물 됐죠? 그럼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나는 누구한테 말할 적에 봉이김선달이 물동에 지고서 하나씩 물동에 하나씩 해갖고서 팔아먹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 물 갖다가 팔아먹기가 얼마만큼이면 부자 되겠어? 뼈 다 나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건에 어떤 것을 할 적에 옛 지식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새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런 지식을 내가 자꾸만, 그래서 삼국지를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세상에서는요, 바로 뭐죠? 계략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계략의 책이잖아요. 중국의 역사는요, 다 계략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사극 같은 것은요, 전부 다 계략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흥미죠. 왜 흥미가 없으면 또 계략도 그렇잖아. 흥미도 좀 집어넣어야지 사람들이 보잖아. 흥미 하나도 없이 계략만 본다고 하면 그거 보겠어요, 그죠? 안 보죠. 자, 항우하고 유방하고 둘이 싸우는데 여러분들 유방은 100% 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항우가 죽어요. 뭐로? 계략으로. 자, 이렇게 계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 갖고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사건의 발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새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세상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되어져 전신갑주 입게끔 말씀으로 내가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잖아.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내가 손잡이병 다 외웠어요. 그런데 손잡이병 살질 않아. 그러면 그 손잡이병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손잡이병부터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게 지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가 천문학을 공부했어요. 천문학 공부하니까 바람이 언제쯤 분다는 거 알죠? 그게 바로 제갈공명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용 안 하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바닷가에서 나는 바닷가에서 밀물과 썰물을 알아요. 저도요. 알죠? 근데 나는 바닷가에 살면 나는 지금 산다고 나 죽어요.
물때를 못 맞춰갖고요. 그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식을 갖고 사는데 이것이 많은 날 동안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시계 안 봐도요, 물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알아. 우리는 시계를 봐야 돼. 그잖아요. 우리는 시계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계 안 보고 또 물때가 좀 바뀌어요. 그렇죠? 보름달 뜰 때하고 초승달 뜰 때하고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봐도 알아.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이 될 때까지 내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죠?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자만하냐면, 이 정도 갖고,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이 돼요. 이게 의의 병기로 들여져야 돼요. 이게 의의 병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되는 내 모습이 이제 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확정된 믿음이 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시대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